2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욥기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이 있는 인간이 내가 만지하는 이 표적보다 무거우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냐.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별난한 나를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근본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에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니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니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라.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이 시간 그는 뜻이 일정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영권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들 잘 생활하셨습니까? 아멘. 자, 지난주 말씀 제목 뭐였죠? 지난주 나는 너를 위로하는 자니라. 그죠? 네. 자, 사랑은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만 말씀하면 사랑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 살고 또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나 사람한테 받는 위로는 어떻다고 했어요? 영원하지가 않다. 물론 전혀 필요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때가 되면 떠나가고 시간적인 제약, 그죠?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마음은 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아멘. 네, 창조주시고 아멘. 구원자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한테 위로해 주냐? 다 위로해 주냐? 교회 나간다. 그건 아니다.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적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원리를 바로 알아야지 이 땅에서 살면서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문제와 해결을 받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이 영의 원리를 모르면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이 길어질 수도 있고 또 고난을 만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그래서 넘어지고 잡아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죠? 그리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해 주시냐?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손그림이 되어서 덮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성벽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시면은 그 손바닥에, 당신의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얻는다고 새겼다고 했어. 새겼다.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놓고 보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이사야 49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수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깝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자, 욥기, 여러분들 욥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욥은 당대 의인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사단이 깐족거리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너는 어딜 갔다 왔느냐? 이 땅을 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거기서 내 종 욥을 봤느냐?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그런 위인이 없다, 의인이. 네? 그러니까 사단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욥의 시험을 허락하시죠. 그죠? 자, 쭉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욥이 있는데 바깥에서 종들이 와가지고 막 쫓아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는데 대적이 와가지고 강도들이 와가지고 소와 양을 자기 종들을 죽이고 소와 양을 뺏어갔습니다. 좀 있다 보니까 다른 종이 왔는데 하나님하고 저희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는데 벼락이 쳐가지고 우리 많은 가축들이 죽고 우리만 살아왔습니다. 또 조금 있다 다른 종이 왔는데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는데 집이 다 무너져서 욥의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욥의 어떻게 몸에 질병까지 옵니다. 그래서 욥이 앉아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헌대를 걸고. 자,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죠? 힘들게 살았던 사람은 힘들게 살아도 그것이 몰라.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떤 뉴스나 뭐 주위에 보면은 정말 풍성하고 잘 살았던 사람이 망했을 때는 비참하죠. 그죠? 비참해. 그러니 욥도 자식들 그 많던 재물들 다 잃고 자식까지 잃고 자기 몸 병까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는데 먼 데서 그의 친구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라는 세 사람이 있는데 각자 이 욥에 대해서 처음에는 근심과 위로를 하지만은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행동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의 위험이나 사고나 그럴 때 그것을 죄하고 연결시키는 수가 많이 있어요.
물론 죄하고도 관련이 있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것을 선입적으로 생각해서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리고 자기가 정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말씀보다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욥기 23편의 말씀은 이제 그 친구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과 서로 이렇게 뭐 주거니 받거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욥이 대답하는 차례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짧은 시간에 그것이 뭐 해결되고 하면은 뭐 그런 일이 있겠지만 환난과 시험이 연달아서 오고 긴 시간이 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뭐냐면은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들어. 그래서 안 들렸어요. 이승 집사님. 네? 나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 하나님 왜 그러시래요 도대체? 응? 왜 그러세요? 김 목사님 왜 귀치냐? 무서워.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짧은 시간이나 저기 따뜻한 물 갖다 놓고 따뜻한 물 조금씩 드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짧은 시간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우리가 견뎌내지만은 어려움이 연달아서 오고 또 긴 시간 한다면은 우리 신앙인한테 욥과 같은 고백이 나와요.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 그리고 반항한다기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김주임 목사님. 네, 들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서 참, 욥이 믿음의 사람이다. 자,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그러니 자, 자기가 받는 재앙이 100이라고 하면은 탄식은 몇이라는 얘기예요? 100보다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네? 탄식이 작다는 거지. 재앙이 자기 탄식보다 크다니까요. 자기가 받는 고통이 100이라면은 자기가 입으로 내뱉는 것은 탄식은 50이나 100보다 작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욥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고통이 뭐 10인데 탄식을 100을 하는 사람이 있어. 원망을 100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여기 나오는 근심을 또 100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욥은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도 재앙으로 인해서 원망하는,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입으로 뱉는 탄식이 재앙보다 작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 욥도 견디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 우리 3절, 4절
5절, 6절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앞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그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거기에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즉 내가 심판자들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다. 자, 이 고통이 크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원망이 나오고 반항하는 마음이 드는데 자기가 내뱉는 탄식은 자기가 받는 고통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버틸 수 있는 힘은 3절부터 7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고통, 받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변론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이 그죠? 이 원하는 고통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변론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겪고 또 시험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왔을 때 이 문제를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아니면 세상 사람 힘으로 누구의 어떤 것으로 하지 않고 이 욥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고 했어요. 응?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야 돼요. 이게 믿음이다. 아멘.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처음과 같은 욥의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시험이 10만큼 나왔다면은 내 입에서 탄식은 100이나 200이나 나와. 그런데 이 욥은 이에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알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처한 상황을 변론할 수 있겠다. 이것을 마음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 이것이 욥은 믿음의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들도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견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 우리가 8절, 9절, 10절 할 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욥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네? 두 번째 문제는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변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네? 나아가는데 내가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날 수. 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만날 수가 없고 응? 정말 별 방법을 써도 만날 수가 없고 제가 지난 말씀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중에서
뭐라 했어요? 기다리는 시간. 그죠? 웨이팅 타임. 그것이 필요하다겠죠. 그죠? 네. 오늘 욥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이 나의 고통, 환난, 시험을 내가 하나님께 가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변론을 하고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낙심이 되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작정기도 40일 하고 그 기도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어떤 하나님의 좋은 뜻을 하는데 그것이 끝나도 여전히 내 앞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욥의 두 번째 믿음의 증거는 뭐냐? 여기 나오는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전같이 되어나오리라. 자, 첫 번째 욥의 고백은 내 탄식이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 그죠? 그런데 내가 입으로 내뱉는 탄식은 보통보다 적게 나와. 왜 그러냐?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변론하리라.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데 하나님은 만날 수도 없고 배울 수가 없다는 얘기. 그런데 오늘 욥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자,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가 받고 있는 고통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뭐냐? 결과는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환난이나 시험이나 문제를 만날 때 오늘 욥의 처음과 같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항하고 하는 마음이 들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만나고서 기도하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으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욥은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 당장 만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생각과 뜻이 뭐냐? 이 시련과 환난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욥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서 그 다음 이어집니다. 11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다.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을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은 환난과 시험이 따라서 어려움이 같으면은 어느 정도는 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지만은 그것이 이어지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이 욥은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그런 생각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이다. 그가 하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이 먹구름과 태풍이 지나가면은 밝은 태양이 빛을 주고 공기가 더 맑은 것처럼 우리도 나도 이런 어려움을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나를 만드실 것이라는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이 상황과 형편을 핑계 삼아서 내가 말씀을 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과 상황과 모든 것이 어려웠더라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의 걸음, 말씀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한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말씀을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죠? 그러니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 형편은 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도 반드시 이 환난과 시험은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여러분들 그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깨끗하게 쓰시고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고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하고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느 때문이냐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게 되느니라. 자, 마지막으로 욥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능자를 두려워한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유가 나에게 환난이나 시험이나 그 문제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정금같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할 때 내가 그분의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두려움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정말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고 정말 고난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고 정말 높으신 위대하신 뜻을 바라볼 때 내가 그분의 그런 위대하신 뜻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뭔 뜻인가 이해하셔요? 김 집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잘못했으면 너를 견책하시고 징계해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보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생각할 때 내가 그분을 자동적으로 경외하는 그 우리가 문제보다도 그 높으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찬양하고 경외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이 욥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기의 겪고 있는 환난이나 시험이나 문제로 해서 처음에는 원망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 변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실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는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귀한 뜻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그런 새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예배하시고 정말 사랑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이사야 49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이름 내 손바닥에 새기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사랑을 욥은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깊고도 위대하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 앞에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고백이 오늘 묘배. 오늘 참
욥기 23장 말씀은 무지하게 철학적인 말씀입니다. 그죠? 무지하게 철학적인 말씀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정말 가져야 될 오늘 욥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죠? 욥과 같은 믿음의 단계가 필요해요. 근데 이것은 그냥 하루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매일같이 순간순간 여러분들 훈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욥의 고백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욥의 결과처럼 우리는 뭐 성경 구절 한 절 하고서 요 우리 23장 10절에 나온 말씀 이거 뭐 우리가 액자 해가지고 많이 신방할 때도 쓰고 뭐 많이 하죠? 네? 이승 집사님 신방 같은 거 가고 뭐 사업장 뭐 개업하고 할 때 이런 거 액자로 해서 많이 가잖아요. 써갈 때 단순히 그 한 절만 갖고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욥의 그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욥의 신앙 상태가 어땠고 삶의 모습이 어땠고 정말 그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바라봤고 그것이 그 사람이 욥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왔고 그가 어떠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했는 것을 이 23장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막연히 결과만 보고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나를 단련하시면은 내가 정말 그 한 절만 보지 말아야 돼요. 그 앞뒤로 그 욥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며 정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욥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 이제 2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정말 욥에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본받고 싶어요? 어떻게 싶어요? 이승 집사님. 네, 본받고 싶죠. 이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 욥의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아름답게 자식 7을 다시 낳고 딸 셋을 낳고 그에 따른 당대의 최고의 미인이고 그 전에 소유했던 그 모든 재산에 그보다도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우리는 막연히 결과만 보고 그것을 결과만 두려워하고 동경하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욥의 신앙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봤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글에서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홀라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빠져들더라고요. 나 역시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시험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본질적으로 욥이 가진 하나님 놀랍죠? 이승기사 놀랍죠? 네, 이렇게 설명해 주면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왜 필요한가? 성경은 왜 필요한가? 응?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언약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이요. 이게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박사학이 뭐 세상 지식이라고 해도 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는 사람한테는 성경에 담긴 뜻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뜻이 이 뜻이구나. 로마서 8장 26절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기도할 줄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광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책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꿈틀거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과 판단을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하고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생명을 살리고 위로가 살리고 여러분들이 또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훈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깝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소망이 없다. 오늘 다윗이 오늘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응? 내가 이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도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자기는 그렇게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들, 오늘 욥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오늘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욥의 인생처럼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